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실로암의 하나님의 일.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군 장병들이 훈련받는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실로암의 찬양을 부르는데, 야, 열광적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실로암이 아니고, 야, 이거는 뭐 군가도 아니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청년들도 있고, 믿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또 불교인도 있을 터인데, 야, 이 찬양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냥, 여러분 실로암 찬양 아시죠? 아까 찬양이 나오는데 어두운 밤에 여기는 막 그냥 막 기아 부르면서 부르는데,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면 나중에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참 좋고 은혜로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실로암에서 벌어진 이 기적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온전히 깨닫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로암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화려해집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만, 잘 사는 선진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벌써 공항에 딱 비행기가 들어갔을 때, 딱 공항을 바라볼 때 공항에서 그 도시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 이 나라 잘 사는 나라다, 댐박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조금 많이 뒤처지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을 딱 가보면 여러분 캄캄해요. 도시가 캄캄해요. 공항도 어두워요. 그거를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화려해지고 밝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함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화려함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둠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 부목사 시절 때였는데, 이 라스베가스 하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밤에 그 네온 사인 야경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근데 저희는 낮에 라스베가스를 도착했거든요. 실망했어요. 이게 라스베가스야?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라스베가스 맞아요 여기? 그랬더니 맞대요. 라스베가스의 진가는 밤이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밤이 되고 나니까, 네온 사인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그 화려함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빛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은 분명히 옳은 길로 빛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인상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와 신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특별히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매일 매순간을 어둠 속에 갇혀 살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보지, 그걸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한번 그걸 아이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다 감으라 그랬어.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 눈을 감고 5분만 눈을 감고 있어보자.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이 답답함이 뭔가를 한번 체험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5분을 못 견뎌요. 하나씩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씩 눈을. 답답해서 이렇게. 근데 이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매일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삶이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우리처럼 사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눈은 사물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 안은 어둠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둠 안에 갇혀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은 더욱 빛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 예. 더 밝아요.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을 어떻게 말로 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보기를 원한다. 나도 좀 보기를 원한다. 그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간절함 때문인지 이 신약성경의 말씀 보면 이 복음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리고 벌어지는 갈등들, 그런 내용들까지도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후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어렸을 때는 봉사, 맹인 이랬어요. 요즘에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와 그 관습이 이런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 환자들, 이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거는 죄의 결과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당연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 그들의 생각은,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대치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타난 잘못된 하나의 관습이었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만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이미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의 결과로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맞죠? 제자들은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00년 전 유대사에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2026년인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만나는 어떤 불행들, 어떤 사고들, 또 질병, 또 장애,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뭐냐?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지, 저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예를 들어서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이런 질병이 나한테 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본 적은 없으세요? 또 나에게 어떤 불행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장애, 꼭 어떤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요 늘 죄인처럼 사는 부모들이 많아요. 또 왜냐하면 사회적인 시각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부모가 무슨 얼마나 죄를 졌고 그랬길래 아이가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두움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동조자는 아니신가? 아마 자유롭지 못할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과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통해서, 저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반응하고 잘못 태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도대체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맹인을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에게 그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어둠에 갇혀 살아가던 그의 삶을 빛의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치유의 사건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고자 하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 단지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인공이 된 존재로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일.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일이 되느냐? 또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구원의 일. 다시요. 구원의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맹인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구원하심의 일이에요. 구원하심의 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체의 장애만이 아니에요. 육체의 장애만 치유하신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역사 속에서는 암 환자들이 병을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따라다녀요.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큰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만 하나님의 역사로 끝난다고 한다면, 제가요, 암 환자들이 병을 낫는 것도 봤고요, 또 심각한 육체의 고질병들, 난치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치유받았던 분들도 어떤 분들은 다시 병이 재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결국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잠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변화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깊은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뭐냐? 육체의 장애,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되었던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죄의 어둠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바로 그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치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책을 한 권 읽을 때, 책을 한 권 보면 이 저자가 책을 예를 들어서 1페이지 300페이지까지 썼을 때, 여러분 그 많은 내용들을 이 책 한 편에 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 한 편 딱 읽어보고 한 페이지 딱 읽어보고 책 다 덮고, 아, 나 이 책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페이지 딱 읽어보고, 아니 한 페이지도 아니야, 몇 줄 읽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책을 쓴 저자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 참 똑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은 안 할 거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유 이 교만한 사람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치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체험한 거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전체를 다 말해. 내가 말이야 이런 걸 경험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랬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틀린 얘기야, 내가 만난 하나님. 물론 그가 체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예전에 얘기 아시죠? 코끼리가 장님 만지는 얘기 아시죠? 아니 장님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 아시죠? 코끼리가 장님을 어떻게 만져? 장님이 코끼리 만진 얘기 모르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아이고, 코끼리가 코끼리래. 장님들끼리 서로 싸운 거 아니에요. 야, 코끼리는 어떤 모습이냐 그랬더니 코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이렇게 뱀처럼 길어. 또 코끼리 귀를 만진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이렇게 큰 나팔처럼 가오리처럼 펄렁펄렁펄렁해. 에? 코끼리 몸뚱을 만진 이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무람하고 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나무 토막 같아.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길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이 얘기 몰라요?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안 읽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진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 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뭐라고 반응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어요. 자, 또 읽어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아니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닳고 얼마나 여러분 바쁘고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고 반응하고 있다는. 고난이나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해석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와 달랐던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을 만나야 안 만나요? 갑자기 불행한 사건을 만나기도 해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넘어져서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어떤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을 그냥 불행이다, 고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해석 반응처럼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불편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이 펼쳐지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고난과 불행을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죄인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그 일을 행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시는 분. 아멘.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당신은 오늘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형사나 검사가 하는 일로 착각하는 거죠. 죄를 드러 나타내고 밝혀내고 죄를 통해서 격리시키고 결박하고 가두고 고통을 주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 위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두렵죠. 하나님이 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또 한 영상을 봤는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주 미국의 그 팝 가수, 아주 유명한, 아주 지금 이제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그 참 사람이 참 불행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가장 화려한 성공을 이룬 가장 큰, 지금까지도 가장 큰 인기를 누린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불행하더라고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나중에 그가 성공을 하고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버지를만 말만 나와도 오바이트를 했다. 그 평생 아버지와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안 보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아. 그 트라우마에 다 갇혀서, 아버지 공포스러운 두려운 아버지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기회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카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자녀가 카인, 그 다음에 아벨인데,
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거든요. 최초의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카인을 추방시키시면서도 그가 세상에서는 보호를 받고 잘 되게 만들어 놓으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쌍둥이 아들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근데 에서도 땅에서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후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성경 보면 그대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자기의 아내의 여종의 그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 이스마엘인데도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저주하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축복의 약속의 자손에서 벗어난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두려워하게 되느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맺어드려야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밤은 아마 지금보다도 더 칠흑같이 캄캄했을 거예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에 묻힌 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렇게 찬송하죠? 그 찬송 모르세요? 아이고 참나, 맨날 하면서 모르신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에 어떻게 묻힌 밤. 그래. 얼마나 캄캄했으면 얼마나 캄캄했으면 유대 땅의 어둠은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연관된 사건들은 밤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성인이 된 사람은 평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이런 어둠에서 한 번도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되었어요. 왜 이 사람이 빛의 인생이 되었냐? 보지 못하던 눈을 떠서 보게 되었으므로 빛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빛을 보게 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던 그의 눈을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시고요,
그리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그냥 나는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볼지어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돼. 근데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거거든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 인생 바꿔놓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의 앞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눈이 한번 갇혀지면, 비늘이 씌어지면 보여줘도 못 봐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서 결국 하나님 행하신 일을, 구원의 그 일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9장 33절 이제 마지막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실로암 문에 가서 눈을 씻고 보는 역사를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 사람은 죄인이야, 너 인정해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족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영을 빛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이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바꾸는데 쫓았다 그래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맹인이 눈을 씻은 이 실로암 연못은,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 그 성벽 바깥쪽에,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이 기혼샘이라는,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 기혼샘, 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에요. 그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기혼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몰래 비밀스럽게 땅을 파서, 땅에 터널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바깥으로 해서 그 실로암 연못으로 이르는 터널을 만들어요. 지하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식수를 먹으면서 그 일을 버텨낸,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다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쳐보세요. 어떤 몸인지 다 나와요. 그게 실로암 연못하고 연결된 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실로암 샘물이, 이 물이 생명수가 된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물이 되었던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면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영의 눈을 떠주시고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일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 일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인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생명수로 영원한 소망의 삶이 되었다.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실로암의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 연못은 뭡니까? 받고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사명.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